다 예, 제가 어제 말씀을 이렇게 다 준비하고 말씀에 맞는 찬양을 고르고 그 찬양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제 마음에 나는 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천국의 것을 기다리고 소망을 가지기보다는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오고 어려움 오고 뭐 갈등 오고 여러 가지 때문에 그 중요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천국에 소망을 두면 사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예. 잠시 머물다가 갈 곳인데 여기는. 예. 잠시 머물다가 갈 곳인데 영원한 것처럼 여기에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의 축복을 누리는 절기구나. 오늘 여러분이 말씀으로 이 축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미국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 청교도들이 1620년에 메인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첫 해에 배에 타고 있던 사람 중에 거의 절반 정도가 도착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을 보내고 그 원주민 인디안의 도움으로 농사도 짓게 되고 먹을 것도 이렇게 그 인디안들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첫 해 수확을 해가지고 그 얻은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면 우리가 교회에서 굳이 이걸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예. 단지 미국의 청교도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 성경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예. 성경을 보면 이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예. 출애굽기 31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언약 백성이라면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래요. 이게 표징이랍니다. 예. 그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예, 우리 절기 때마다 이 본문 많이 사용하죠. 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래서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무교병, 맥주절, 수장절. 네. 이 절기를 안식일과 함께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에 대한 표징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 이 절기는 농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6월절 하면 보리추수 때입니다. 그리고 맥주절 하면 밀추수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이 수장절은 포도와 올리브, 다른 과일들을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씨만 뿌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안식일과
3대 절기를 언약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것을 꼭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이 구약의 이 얘기입니다. 그죠? 정확하게 말하면 지킬 필요가 없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찾으신 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의 절기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실체를 지키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면서 소 잡고 양 잡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안식일이 언제부터입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교는 안식일을 지키죠. 근데 구약에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우리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죠? 6월절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안식 후 첫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구약 때처럼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이 우리는 언제 지키면 됩니까? 주일로 바꾸어 지키면 되는 겁니다. 실체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왜 안식교는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지? 이 부분을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여러분이 잘 아시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3대 절기 역시 장차 올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회, 히브리어로 말하면 미크라인데 이걸 직역하면 예행연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차 올 진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진짜가 있으니까 구약에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뭐 해라? 예행 연습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의 원래 의미가 뭡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임방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 피를 보고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어요. 그걸 보고 6월절이라고 합니다. 너물유 너물월. 근데 바르지 않는 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년 6월절을 지키면서 예행연습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실체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뭡니까? 그 실체 대신 6월절의 실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6월절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그래 유대역으로 1월 14일 제자들과 만찬을 즐기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유월절, 무교절은 예행 연습입니다. 무엇을 향한 그림자였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그래서 신약 시대 금요일에 돌아가셔서 토요일 안식 후 그다음 첫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유월절을 부활절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는 부활절이지만 유월절이지만 신약 시대는 우리가 부활절. 구약에는 안식일이지만 신약 시대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22장 20절에 보면 새 언약이니 실체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의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것은 신약 시대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마가다락방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강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가 실제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그 이름을 그대로 써서 맥주주일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맥주절을 신약에는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마지막에 오늘 있는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새 말, 연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1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 수장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 생깁니까? 주일과 부활절과 성령 강림 주일은 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체가 오셔서 일어난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지켰는데 수장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지 않습니까? 천국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지금? 안 임했어요, 그죠? 근데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미리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 재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수장절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천국이 임했는데 무슨 수장절을 지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 일을 계속 설명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계속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가야 할 천국도 있지만 임할 천국을 미리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누리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을 통치해서 새 왕으로 새 예루살렘 천국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초기 사역은 선지자 사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무슨 사역하고 계십니까? 제사장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림해서 오실 때 왕권을 가지고 오시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그 중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넓은 의미에서 신약 시대 사복음서를 봤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 사역 중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으로 제사장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제사장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이 베드로가 이 엄청난 고백을 했죠.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오늘 읽은 본문이죠. 이 얘기를 하신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 말리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재림주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실제 왕권을 가지고 오시죠. 재림하셔서 그 왕적인 사역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제사장, 선지자,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사역을 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으로 제사장 사역을 하시고 재림하셔서 왕권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새 예루살렘, 새 땅을 건설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예수님이 재림 이후에 이 천년 왕국으로 통치하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미리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이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이 이방 민족들에게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에 예수님이 왕으로 재림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의 성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취될 이 천국 보좌를 우리가 미리 누리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신분을 가지고 천국 보좌를 미리 누리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에 잘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뭡니까? 이 땅에 사는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가 좀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원히 잘 될 것처럼 또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불신자나 물론이고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그 엄청난 고백을 해놓고도 또 실수를 하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니까 말리다가 오늘 사단에 물러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변화산에서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또 실수합니다.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눈앞에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영원히 여기 살 것처럼 생각하고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그 일들은 다 까먹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자기 십자가 얘기하셨죠.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해야 될 진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실제 생명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고 얘기하신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신 겁니다. 1절에 보면 엿새의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왜 여기가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이 여기서 변화하신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무슨 모습이냐면 예수님이 부활 전에 부활의 모습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아직 십자가 지지 않으셨어요. 이 시간에. 그래서 부활하지 않는 상태에서 십자가 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3절에 보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들의 눈에 뭐가 보였다는 겁니까?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지금 예수님과 대하는 게 보였어요.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데 더불어 말하는 것이 보였다는 겁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하는 장면을 보여줬을까요? 모세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냥 자연사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성천했죠. 그죠? 그래서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는데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영원히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고 갈 수 있는 그 육체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세는 자연사였기 때문에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활체로 엘리야는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살아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림하실 때 살아있게 되면 육체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변형돼야 됩니까? 변화체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부활체로 변할체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라고 적혀 있어요. 예. 베드로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예. 여기가 조사원이 초막셋을 짓고, 이 말은 베드로가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여기 평생 머물 것처럼, 이 초막 짓고 예수님하고 엘리야 모세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내가 있는 땅에 잠시 머무는 진짜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영화롭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시간표라는 겁니다. 예. 로마서 8장 17절 18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때로는 별로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뭐라고 해요? 비교가 안 된대요. 여러분, 여기서 이 땅에서 최고로 좋은 것을 누리고 다 해도, 기쁘게 해도 장차 올 영광에 비교가 되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부활체로, 변화체로 바뀐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 땅은 잠시 머무는 임시 처소라는 겁니다. 예. 초막을 짓는 이유가 오랫동안 살려고 짓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텐트 칠 때 무슨 기분으로 텐트 칩니까? 잠시. 그죠? 햇빛을 피하고 비를 피하려고, 잠시 머물려고. 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광야 생활 같은 이 삶에 초막을 지으라는 것은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잠시 머물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1절에 보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은 마르며 꽃은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부한 자도 세잔한데 가난한 자 말할 것도 없겠죠. 잠시라는 겁니다.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인생 그리 길지 않다는 겁니다. 부귀영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안개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없어져요, 금방. 이 땅의 삶이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러분, 너무 잘생겼다고, 너무 못생겼다고 낙심할 필요 없고 너무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이 장막은 영원하지 않아요. 병들었다고 너무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또 너무 건강하다고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이 장막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육신의 장막.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장막은 이 땅에 없어요. 영원한 장막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육체가 초막이라는 겁니다. 장막이라는 겁니다.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 가기 전에 잠시 머무는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육신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곳이 있대요. 레위기 23장 4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예비한 곳이 있다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0절 11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에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완벽한 처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1, 2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임시 처소, 초막을 짓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까? 나그네와 순례가자 같이 살아라는 겁니다. 이 땅에 너무 깊이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것에 너무 깊이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럽니다. 나그네 같이 살아라는 겁니다. 거류민 같이 살아라는 겁니다. 남의 나라 영토에 사는 걸 보고 거류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뭡니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영원한 걸 건설하려고 사는 걸 보고 육체의 정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에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땅에 매이지 말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게 가볍게 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수장절, 추수감사절,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진짜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얘기하고 수장절이라고 얘기하고 장막절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같은 절기죠.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천국 백성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의 삶을 여기서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노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땅을 위해서 살면 이 땅을 위한 것만 하고 실제 천국을 위한 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위해 살지 않는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때 정말 이 절기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정말 이 절기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추수감사절 되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주일과 부활절과 성령감염절과 추수감사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을 한 주간도 누릴 수 있는 절기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